성경 민수기서 31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민수기서 31장은 25장의 뒤를 이어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민수기서 25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 시딤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렀을 때 벌어진 일을 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치러야 될 마지막 전투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제 다가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협을 느낀 모압의 바락 왕은 상당한 비용을 약속하고 거짓 선지자이며 무당이었던 이 발람을 불러왔습니다. 이 발람을 고용한 이 모압 왕 발락은 저주 전문가인 이 발람을 데려다가 이스라엘 진영을 저주해달라는 것입니다. 많은 돈을 벌 수 있고 또 명예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던 발람은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어떻게 하든지 저주해 보려고 오락가락합니다. 저주해 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막으심으로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압 왕 발락은 발람을 파면하고 그리고 발람은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런데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큰 돈벌이 기회를 놓치는 것에 대해서 못내 아쉬웠던 이 발람이 꾀를 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릴 방안을 발락 왕에게 제공합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미디안 여자들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바알을 숭배하고 음행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부추겼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은 그곳에서 모압 여자와 음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에게 꾀임에 빠져서 이 바알을 섬기는 일에 가담을 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엄청난 진노를 하시고 그리고 전염병을 내리십니다. 자, 이런 급박한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의 회중이 보는 가운데 이스라엘 그 시므온의 가문의 지도자 가운데 이 아들의 그 아들인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이 미디안 지휘관의 딸을 데리고 대낮에 사람들이 보는데 데리고 와서 자기 집에서 음행을 합니다. 이것을 보았던 아론의 손자인 비나스가 손에 창을 들고 그 집에 들어가서 그 두 사람을 죽입니다. 그 일 이후로 하나님의 진노가 그쳤습니다마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무려 죽은 자가 2만 4천 명이나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모압과 결탁하여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고 한 이 미디안을 치라고 명하시죠. 자,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고 하십니다. 자, 미디안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후처인 그두라의 후손입니다. 그들은 아라비아를 떠돌다가 모압과 손을 잡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몰아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모압과 미디안은 이스라엘을 모압 평지에서 몰아내기 위해서 동맹을 맺고 그리고 발람을 불러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강력한 간섭으로 결국 실패를 하게 됩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듭니다. 이스라엘의 젊은이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에 혼란을 가져오게 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길을 막고 실패하고자 하는 음모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 전쟁에 앞서서 먼저 미디안을 치게 하십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감당해야 될 사명이었습니다. 그 전쟁으로 모든 미디안 남자는 다 죽임을 당합니다. 이 전쟁은 모세가 결정했거나 또 백성들이 스스로 싸운 전쟁이 아닙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이 갚으라. 그 후에야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전쟁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마지막으로 이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은 그 사명을 다하기까지 결코 하나님이 데려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죠. 자,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원수라고 말합니다. 또 3절에도 여호와의 원수라고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원수는 곧 우리의 원수입니다. 또 우리의 원수는 곧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하나님은 한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게 손해가 된다면 이스라엘에게도 손해가 됩니다. 이스라엘에게도 손해가 된다면 하나님에게도 손해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이 미디안과 모압은 바로 하나님의 원수이며 너희의 원수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약속하신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과 싸우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는 것, 모욕을 주는 것은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코 그들을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것은 결코 작은 죄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만일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한다 하더라도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낫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죄는 작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디안과 모압을 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 비나스는 각 지파에서 1000명씩 해가지고 12,000명을 징집해서 하나님의 성소에 있는 거룩한 기구를 앞세우고 전쟁에 나갑니다. 거룩한 기구를 앞세운 이유는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전쟁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표시입니다. 그리고 비나스는 나팔을 가지고 출전했습니다. 그리고 진격할 때 나팔을 봅니다. 이것은 곧 여리고 전투에서도 그대로 사용됩니다. 12,000명은 적은 숫자였지만은 그러나 미디안 남자들을 죽이고 5왕을 죽이는 대승을 거둡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범죄하도록 술수를 가르쳐 주었던 거짓 선지자 무당 발람도 잡아서 처단합니다. 자, 이스라엘은 범죄하지 않으면 망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범죄하면 반드시 망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범죄에 빠질까 두려워해야 되고 그 죄를 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미디안 성들이 다 불타고 남은 자들이 다 사로잡혀 오고 그리고 그들의 가축들을 끌고 이스라엘은 모압 평지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비너스가 전쟁터에 가지고 나갔던 거룩한 기구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언약궤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제사장의 의복일 수도 있습니다. 또 신호 나팔을 가지고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이 바로 비너스입니다. 49절에 보면 군대 지휘관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엄청난 전쟁을 치렀는데도 단 한 사람의 전사자가 나오지 아니한 것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강력한 간섭이 있었기 때문이고, 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는 그런 하나님의 군대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입니다. 비누아스는 이스라엘 군대가 전쟁을 내서 승리를 거두고 이제 군인들과 함께 돌아옵니다. 자, 이스라엘 군대는 미디안의 여인들과 아이들을 사로잡아 옵니다. 아이까지는 죽일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인간적인 생각이 있을 수도 있었고, 또 이용 가치도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셀과 회중들이, 지도자들이 마중을 나옵니다. 이 전쟁에 이기고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훈장을 달아주고 포상도 주어야 하는데 모세가 환영하는 중에 크게 노했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15절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자들을 살려서 데리고 왔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앞으로 가나안 전쟁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음을 우리는 잃어서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는 군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을 따라야 함을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